오늘까지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랑 이 복음의 일상에 대한 주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오늘의 주제는 평화라는 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러니까 내면적 차원의 평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러니까 관계적인 차원의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이루어지는 평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하는 평화라고 했을 때 그 평화는 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보통 평화를 이야기하게 될까요? 네. 내면적 의미의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관계적 의미의 평화를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까요? 평화를 이야기할 때. 네. 관계적 의미의 평화일까요? 내면적 의미의 평화일까요? 사실 우리 평화라는 주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주제로 한 찬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주제에 있는 곡들이 대다수의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곡도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죠? 어디에서? 네,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극히 깊은데, 그러면 이 마음의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이야기죠.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일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일세. 이 찬양, 여기는 뭐에 대한 평화일까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또 이야기하는 찬송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것도 마음속의 평화입니다. 또 다른 찬송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내가 평화를 얻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런 말이겠죠. 또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 더 많지만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의 평화 주소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찬송가의 평화는 대다수의 물론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 있는 평화, 즉 평화의 내면적인 평화를 많이 노래합니다. 물론 관계적 차원의 평화를 노래하는 곡도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평화에 대한 찬양은 대부분 다 이 마음속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곡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내면의 평화도 있는데, 왜 우리가 주로 이 내면의 평화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동안 기독교가 가져온 어떤 이미지가 평화가 주로 관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이해해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예입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나타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 사회적인 영역은 신앙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일상이 분리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제가 이제 함께 나눠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온 것처럼 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 역시도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의 평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일상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화 역시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는 말인 게요.
관계적인 차원의 평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내면적인 차원의 평화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과 깊은 갈등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가 잘 이루어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내면적인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평화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파트타임 전도사 때 제 학생회 설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학생회 설교를 하기 직전에 제 아내와 연애 중에 싸움이 났습니다. 막 싸움이 나갖고 이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 옆에 설교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손이 안 잡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갖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전화를 해갖고 막 이거 우리 해결하고 나 가야 다 설교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보면 관계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체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 교회의 어떤 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신앙에 모범적인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소천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귀신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단이 이제 안수를 해갖고 막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막 저희 교회가 비상이 걸려서 막 목사님과 저와 막 왔다리 갔다리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같이 지켜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아들하고 의절했던 그 상처가 갑자기 확 드러나는 바람에 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으셔갖고 그 마지막에 시험이 들으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다 말씀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잘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관계적인 평화가 지속되지 않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계속 우리 전사님이 화면을 자꾸 띄었다가 꺼져서 했는데 그 화면을 다시 띄워보시면 오늘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평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 위해서 관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평화라고 말할 거고요. 내면적인 차원의 평화를 평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평화 없이는 평안도 없다. 평안 없이는 평화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주로 내면적인 차원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관계적인 평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내면의 평안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평화 없이는 평안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4절부터 이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평화에 관해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방금 읽어봤지만 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는 이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헬라어의 원문의 구조를 따라서 읽어보면 이 14절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겨져 있는 담을 허무는 것, 그리고 15절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원수와의 관계를 소멸하는 것, 이것이 서로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허무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원수와의 관계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겼고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즉 십자가를 통해 율법으로 쌓아놓은 그 담을 허무시고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란 담을 허무는 것이고요. 원수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이 평화란 관계적인 측면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기능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윤리적인 율법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한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또 다른 기능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리의 기능 혹은 구별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어떤 외적인 표지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분리의 기능으로 사용된 율법은 바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우리의 어떤 경계를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내는,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의 기능은 이런 첫 번째 기능보다는 두 번째 기능이, 이 분리의 기능이 아주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사실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담을 세워버린 거죠. 나는 이거 하니까 너는 저거 못하잖아. 우리가 하는 거 못하지? 그럼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세워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이 이방인임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는 예전에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 담을 내가 뛰어넘어 유대인이 되겠어 라고 결단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인 채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감격해서 그 감격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교는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키는 행동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구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이방인인 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되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인이라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드냐라고 반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다음에 좀 시간이 됐을 때 천천히 나눠 보기로 하고요. 결국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이고 이방인은 세상에 속한 이 지옥에 갈 백성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면 논리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니 사탄의 백성,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국이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에베소 2장에 그려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나뉘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는데
그 허물어지는 그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 원수가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원수됨을,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십자가로 소멸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기 앞서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받아들여진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의 조건, 평안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조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평화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람 사이의 평화가 한편으로는 내면의 평안, 그리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평화와 평안과 예배가 함께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예배의 기록이자 인류 최초의 범죄의 기록인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맏아들은 가인이었고 그리고 아우는 아벨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형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땅의 소산을 얻어서 그리고 또 양의 소산을 얻어서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갖고 우린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가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뭘 가리켜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가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무엇인지도 히브리서 역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셨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양도 곡식도 두 가지 다 모두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상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 가인은 또 어떻게 드렸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본문을 파악할 때,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때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은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궁금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요, 말씀의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어감을 이제 살려서 번역하면 가인의 마음 속에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설교와 관련지어 보면 가인의 마음 속에 완전히 평안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의 상실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고 어떤 이유에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의 어떤 제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평안과 하나님 안의 관계가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평안을 잃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이 불만의 요인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막 부릴 때 일어날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분노를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인 아벨에게서 찾았고, 그리고 아벨을 제거하여 분을 풀어냄으로써 평안을 되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해 보이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 해결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의 근원은 관계의 상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것이 문제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인은 결국 이런 다른 동생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결국 그의 마음에 아무런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한 채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가인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인의 방법은요, 사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이루어야 될 상대와 평화를 이루지 않고 그 상태를 제거해버리거나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고 또 우리가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 그런 어떤 이렇게 매뉴얼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나면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시고 편안해지시나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만 하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막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그날 밤 아주 평안하고 깊은 잠에 들 것만 같지만, 그러지 않고 왠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불안감이 스물스물 파고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그러한 방법으로는 잠시 동안은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그때로 또 되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평화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평화가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만들어지게 만든 그 요인과 사람이라면 사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과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작게는 나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선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 높이 놓여 있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평화에는 내면적이고 또 관계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평화를 과정적인 것과 또 결과론적인 것으로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둘 가운데서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결과로서의 평화죠. 우리가 어떤 광경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지난한 관계적인 평화를 이뤄가야 함을 우리가 안 보고 결과만 보기 시작하면 그냥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길 소원하신다면 결과로서의 평화를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그 모든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소재로 한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 많이 안 불렀던 주는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렇게 고백하죠. 평화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분노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더 연이어서 평화로부터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의 지난한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관계적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한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역시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사셔서 이 평화의 삶을 이뤄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